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찾아오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주는 크고 영광스러운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평강이란 단어, 평안이란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딱 5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현저히 적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적게 나온 만큼 이 말이 귀하게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2번, 부활하시고 나서 후에 3번의 평강과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평강이 단순히 인사말, 우리로 치면 안녕 이런 인사말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요한복음에서의 평강은 전혀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일들과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너에게 주는 이 위대한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또 성취하려고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평안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총 3가지의 적용점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화면을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승리의 평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안은 바로 승리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언가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그것에 따른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갖게 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그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까지 위협하고 그들에게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상황 속에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있었던 그날도 문이 닫혀 있었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 찾아오신 순간에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쓰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그냥 그 상황, 그 부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선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선언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양떼들이 들에서 이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가 찾아온 겁니다. 늑대가 와가지고 한 마리 양을 막 공격해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이 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늑대를 상대할 힘도 없고 해서 같이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멀리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한 다른 양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목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 늑대한테 막대기로 딱 치면서 저리 가 소리치고 외치고 늑대 무리를 다 쫓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떼를 향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심해, 괜찮아, 늑대 갔어, 늑대 갔어, 아저씨가 늑대 이겼어, 이제 늑대 더 이상 안 올 거야, 괜찮아, 괜찮아 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닫아놓고 여기 있어야 안전하고 여기 있어야 위협당하지 않고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죠. 이 들어오실 때 참 재밌는 거는 문이 닫혀 있는데 자꾸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 닫아놔도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 문을 닫아놨는데 자꾸 들어오세요. 분명히 닫았어요. 두려움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불안으로 문을 닫았어요. 낙심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그냥 들어오신다는 거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주는 평안이다. 그 어떠한 것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 그 어떠한 것도 너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죽음도 내가 이겼다. 죽음도 나에게 오는 관문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다가오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들밖에 없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두려우시겠습니까?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또 다음 세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더 안전해졌습니까? 더 안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안전해졌어요. 더 안전해졌어요. 제가 살았던 80년대, 90년대 이 시간들을 보니까 그때는 먹는 것도 불안했어요. 여기 뭐가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먹는 것도 두렵고 다리가 무너지고 멀쩡한 건물이 무너졌어요. 세상에 두려워할 것밖에 없었죠. 두려워할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물론 그러한 위협이 총량적으로는 크게 작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안정되고 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과 마귀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낙심을 주는 거예요. 너 힘들 거야, 너 안 될 거야, 너 망할 거야.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움으로 닫힌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이셔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노크를 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노크를 하실 줄 아는 거죠. 노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언제는 노크 없이 들어오신다.
너무 두려워할 때, 너무 무서워할 때, 너무 낙심이 될 때, 너무 내 삶 속에서 자신이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그냥 통과하여 들어오신 주님의 말씀일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 있는 바다를 지나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처음에 그 배에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났을 때 그 상황에서는 풍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 바다를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주무실 때쯤 해가지고 풍랑이 막 엄청나게 몰아닥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 중에 4명은 어부였어요. 평생 그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평생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낚으며 그물질하는 삶을 살았던 그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평생을 넘어서 대대로 그 바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예수님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 본 거예요.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았고 심지어 대대로 이 바다에서 그물질하면서 살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 쫙 몰아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까지 놀랄 정도.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어부들도 놀라잖아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때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딱 말씀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해도 되는데 꾸짖으셨을까? 제자들이 잠 깨워서 짜증 나셔서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그냥 화를 그냥 내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네 나 왜 깨웠어? 깨우지 마!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재밌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해? 두려워할 수 있어. 나를 깨울 수 있어. 무서워할 수 있어.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해? 왜 그 정도까지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꾸짖으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내일 되면 굶어 죽어? 집에 쌀 없어? 밥 없어? 지금 당장 무슨 큰일 생겼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성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아니에요. 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돌파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낙심도 우리를 그들의 마음대로 다룰 수 없도록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망 권세 이기심을 우리 삶 속에 선포하면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이여 찾아오라, 나는 이 고난을 이기고 날아오르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튀르키예에 가면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사역했던 현장이 있어요. 이 폴리갑의 사역 현장, 서머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가보면은 폴리갑이 순교했던 곳이 나옵니다. 이 폴리갑 교부가 순교할 때 사람들이 이 폴리갑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한테 나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왔던 나의 삶에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밖에 없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고난이여 오라, 고통이여 오라 하고 화형당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오늘날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약해 빠진 믿음이 너무 큽니다. 저를 비롯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예수님 버릴 것처럼 행동하고,
조금 삶의 소득이 줄어들면은 내일이면 당장 망할 것처럼 행동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놓는 거죠.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러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문을 열지도 않고 훅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옛날 드라마 보니까 별그대 보니까 도민준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문도 안 열고 그냥 훅 들어와가지고 평강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양떼들아 내가 늑대 물리쳤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평안입니다. 성령의 평안.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 않았지만 제가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화면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호흡,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이 성령,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성령이 바람하고 같은 뜻이에요. 푸뉴마, 이 발음 자체도 뭔가 바람을 내쉬는 발음이잖아요. 푸뉴마, 그죠? 바람 나오잖아요. 푸뉴마가 영과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 바람, 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평강이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케 되고 성령의 운행이 우리 가운데 더 활발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더 강력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은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주신 평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로만 주는 평안과 성령의 평안이 다른 것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실제적인 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이 느껴진다는 거죠. 실제적인 힘.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서 흘린 내 피는 너희의 참된 음료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종교는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먹어 생명을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 누림이 예수님의 피가 곧 예수님의 보내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막 생명력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울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울할 때는 먹는 게 좋습니다. 우울할 때는 먹으면 굉장히 많은 개선 효과가 일어나요. 먹으면 정말 저도 우울할 때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특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거 사주실까봐 그거는 저와 주님만 아시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우울할 때면은 음식을 먹어요. 재밌게도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힘이 나요.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몸이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 안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 음식을 잘 먹는 거, 잘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생명력이 좋아집니다. 생명 활동이 커지는 거죠. 평안이 단순히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냥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이 평안의 전달자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주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받음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성령 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성령님 받을 마음의 공간을 준비하고 성령님을 끊임없이, 마치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질을 하듯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오는 활동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명령어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에 의한, 성령을 통해 전달받는 평안인데,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성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임하는 평안 아니라 정말 마음 가운데서 막 평안이 넘치고 내 어떠한 상황도 나를 좌우할 수 없으리만큼 정말 분명한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종류의 살아있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의 평안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평안, 예수님께서 승리해서 주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 하나 없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평안은 성령의 평안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평안이고 실제적으로 힘을 느낄 수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은 사명의 평안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고 사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문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그 공간으로 훅 들어가셨습니다. 훅 들어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죠. 평안을 주고 이 평안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평안 속으로 향하여 평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라 이거죠. 이것은 문을 닫아놓았던 제자들의 있었던 그 공간의 분위기와 매우 상반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때 세상은 적대적입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평안 주시며 우리와 함께 말씀하실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라. 그러면 그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더 평안할 것이다. 사명 가운데 나갈 때 더 평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행하신 아주 독특한 사건 한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21장에 이른바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를 향해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일도 많으셨을 텐데 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는 가운데 지금 베드로한테 찾아가세요. 그럼 베드로가 왜 갔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내려갔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생각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믿음 떨어질 일 없다?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도 믿음 떨어질 일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아직 죄로 말미암은 상처가 회복이 안 됐어요. 예수님 부인했다고 하는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못 따라다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고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시죠. 따라가서 베드로가 원래 하던 대로 그물을 던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가 도망가가지고 또 그물을 던지는데 또 똑같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죠. 자기는 예수님 떠나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안 평안해요. 공허하고 힘들고 지쳐요. 거기서 그물 던지고 있는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배 오른편에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번 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이제 처음 그 자리니까 예수님 처음에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는 혼자서 있을 때 물어보면 사실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증인들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주님 배반 안 합니다. 했던 그거 목격한 증인들이 옆에 다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예수님 얄궂게도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못 그랬잖아요. 주님이 물어보시죠. 공개적으로 아주 망신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요.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해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그냥 거기에서 다락방에서 문 닫고 생명 유지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이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 승리를 가지고, 이 평안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평안은 사명의 평안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과 전화로 1시간 정도 신방을 했어요. 이 자매가 최근에 교회를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겼는데 이제 선교단체 간사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뭐 그렇게 하라고 축복 가운데 이제 교회를 옮겼습니다. 교회를 옮겼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더래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를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은 왜 그럼 기왕에 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면 분명히 뻔히 선교단체 간사가 어려운 일인 줄 알고 선택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감리교 목사님이시래요. 사실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 같이 살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적당히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돈 벌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침례교에서 누군가한테 목사 안수를 줄 때 2가지를 본다. 하나는 침례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목사 안수를 줄 때 먼저 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종 같아 보이면 성도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신학 공부 안 해볼래? 너 목사님 안 돼볼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돼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고, 내적 부르심은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날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신학교 가기 전에 먼저 안수를 해서 목사님을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담임 목사를 신학교에 보내요. 이 침례교. 그래서 침례교 신학대학원 가면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신학보다 먼저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
근데 제가 이분을 봤더니, 자매님을 봤더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에 있어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신학교를 안 가냐 했더니 막 울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너무 가난할까 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목사로 살면 가난하다. 그런데 신기하게 안 죽는다. 목사로 살면 가난한데 안 죽는다. 이게 재밌는 거다. 도저히 이거는 계산이 안 된다. 연말 결산이 안 된다. 이거는 연말 정산은 당연히 안 되고 안 된다. 이거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사명의 길을 갈 때 평안하다. 사명의 길을 가지 않을 때 불안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난대 처한 줄도 알고 부한대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로 누군가 헌신하려고 하면 자꾸 말려요. 자네 정녕 그 길을 가겠는가 뭐 이러면서 막 말려요. 저는 안 그래요. 요즘에 저는 제가 하는 청소년 집회 때도 이 시간 우리 목회자로 살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라고 막 그래요. 신학교에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럼 왜 안 가느냐? 먹고 사는 문제 걱정된대요. 그럼 전 고민이 돼요. 하나님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우리 굶겨 죽이시는 분인가? 그런 하나님 왜 믿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사명자예요. 따라해볼까요? 생명 있으면 사명 있다. 사명이 있어서 생명 있는 거다. 사명이 있어 생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 주신다니까요. 그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먹여주시고 돌봐주신다니까요. 사명이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그냥 이 골방에 문 닫아놓고 있지 말고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것 같은 그 상황과 현실 속으로 나아가라. 거기에서 내가 있으라고 한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안 주겠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평안을 충만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은 예수님 승리하여서 주신 평강이에요. 양떼들 무서워서 덜덜 떨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동그랗게 모여있는 것밖에 못해가지고 거기서 떨고 있는데 목자가 늑대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야 늑대 갔어. 야 이제 평안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닫아놨던 그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승리의 평안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있는 평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